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얼마 전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감격스러운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33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2000년 11월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이래 무려 22년 동안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무엇보다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도전하고 회의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시험 비행까지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대로 해내려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충분히 고민하고 잘 준비돼야만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리더라는 것도 사람들이 추대하고 세워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야 그 자리에서 리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 일을 남들보다 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도 잘하려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문제,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 일도 그만큼 신중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깊이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과연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써 우리의 본심을 감추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은 특히 자신의 삶이 불안하거나 삶이 어려울수록 자기의 미래, 운명 이런 걸 알고 싶어 해요. 그 증거가 이렇게 정말 현대화된 세계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 헤매이고 자신의 운세, 미래, 요즘은 AI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카페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지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 또한 창조와 이 땅의 종말의 문제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듣고 소화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요동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한번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시는 걸까?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알곡 성도를 가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농사를 지어보면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들을 키로 탈탈탈탈 텁니다. 이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가뭄도 이기고 뭐 태풍도 이기고 거센 비바람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알곡인지를 마지막으로 주인은 검증하는 작업이 키를 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 한 번 더 주님은 우리를 거세게 탈탈 털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시대상일지도 모른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진짜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누가 알곡 성도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종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징조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 우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며 하늘이 요동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고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저 정말 태양과 우주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엄청난 이것조차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도 주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동안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알곡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조롱 속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알곡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그것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통곡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종말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때가 언제냐인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우리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야 이걸 분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 많잖아요. 오늘은 일기예보를 보면서 비가 온대 그러면 당연히 우산을 준비하죠. 오늘 굉장히 무더울 거래, 습도가 높고 오늘은 그러니까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오늘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지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지구촌의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를 줄이면서 오히려 다음을 기약하는 것, 이거 많은 경제인들이 분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어느 분야로 가야만 얘들 시대에 가장 얘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부모들이 분별해 주는 거예요. 전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분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설명을 듣고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 마치 제자들과 똑같죠.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에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일도 걱정할 수 없을 만큼 오늘 하루도 버거운데 나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얘기, 앞으로 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우리 앞에 영적으로 많은 징조들을 주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대개 의사들이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큰 질병이 올 때 자세히 자신의 몸에 변화, 징조들이 나타난대요. 그걸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건조해지지? 내지는 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 깨달으면서 이게 어떤 내 건강의 적신호의 징조라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분주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어쩌면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눈앞에 또는 영적으로 펼쳐지는 이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4절 36절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일이 일어나긴 할 건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 이 모른다라는 것 속에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 자, 요 장면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정말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거냐, 여러 가지의 분분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100% 정답은 없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감동이 와요. 예수님께서 굳이 알려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쫓아가서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알아서 전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려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누구도 모르나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연이어 들려주세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주인이 딱 그 시간에, 앞뒤로 딱 그 시간 기다렸다가 집을 지키면 되지요. 그런데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는 뭐예요? 그때만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말을 이 첫 번째 비유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상반되게 임하는 두 종의 비유를 들려줘요.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두 종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늘 긴장하고 아무 때나 오셔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은 다른 생각을 해요. 지금 갔는데 주인이 언제 올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올까? 이때 올까? 그리고 가장 자기의 계산과 경험을 가지고 주인이 이때쯤 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인 올 때만, 그때만 맞춰서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자기의 스케줄대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주인이 두 번째 종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내가 계산한 것보다 주인이 먼저 와버리니까 이 두 번째 종이 너무 당황하고 자신의 그 불성실함을 주인에게 다 들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 이야기.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면서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워서 나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시나니 너희는 깨어 있으면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걸 참 버거워해요. 왜? 우리에게는 무슨 단어가 떠오르느냐? 이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같은 값이면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죠. 아니, 늘 깨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또는 정말 알곡 성도들에게만큼은 요만큼이라도 특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콕 집어서 언제라고 말씀은 안 해도 대략 about 이 정도에서 종말이 올 테니 너희들 다른 사람들보단 요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특혜를 주시면 편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단호하세요. 아주 냉정하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몇 번이나 예수님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뭔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이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세요.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다른 문제보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 단호함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종말을 준비하려면 99%가 아닌 100%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날짜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간단하죠. 내가 즐길 만큼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정된 종말의 날짜가 다가오면 마치 철새처럼 그때만 딱 태세를 전환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려면 날짜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효율성 100% 아닙니까? 실컷 살다가 그때가 돼서 그때만 예수님께 살짝 붙어 있으면 되는 이 효율성의 믿음,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사실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맑은 물에다가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은 전체 물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검은 잉크 하나가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붓고 특수 잉크 처리를 해서야 겨우 그 물을 원래대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 잉크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닿아도 온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오염시킵니다. 또 한 번 들어온 죄는 잘 없어지지 않아요. 없애려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으로 살짝 턴해서 예수님 곁에 서 있겠다. 나는 편할 수 있어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최고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반쪽짜리. 그걸 나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온 삶에 온전하지 않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온 것을 주님이 아실 테니까요. 여러분, 반쪽짜리 영혼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에 내 영혼 전체가 그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영혼으로 종말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늘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으니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집중하는 그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넘어가 볼게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설교 많이 들어보신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다 아마 설교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비유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도 간단합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앞에서 봤던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해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 첫날에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신부를 데리러 가는 장면에서 신부의 집에서도 신랑과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를 세워서 가이드를 서는 거죠. 맞이하는 거죠, 손님을.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횃불을 들었다. 보통 이스라엘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낮에 많이 가는데 성경에서는 비유를 들다 보니 저녁 시간을 설정하고, 그래서 날이 어두우니 횃불을 들고서 손님을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재미있게 설정을 해놨어요. 10명을 5명 대 5명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뭐가 특징이냐? 한쪽 5명의 처녀들은 횃불을 오른손에 들고 또 한쪽에는 기름을 여유롭게 넉넉히 챙겨서 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금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횃불은 예수님 당시 기름에 묻혀가지고 손 같은 데다, 천이나 솜 같은 데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한 15분 정도 불을 밝혀요. 그럼 15분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천이나 기름에다가 기름을 적셔가지고 불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의 5 아가씨들은 뭘 해요? 그냥 횃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들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 예측으로 계산을 한 거죠. 신랑이 저쪽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거고, 아마 그러려면 요 정도 시간에 나가서 기다리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리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 아무튼 두 그룹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명이 나가서 똑같이 신랑과 친구들을 기다리는데 웬일입니까?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한참 늦게 오는 거예요. 양쪽 다 당황을 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오니까. 그러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10명이 결국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온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10명이 졸다 말고 잠에서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은 기름이 있으니까 다시 횃불에 천을 감고 얼른 횃불을 켰습니다. 문제는 이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가 횃불을 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름을 준비한 다른 친구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야, 우리 급하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이 5명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딱 우리 쓸 것밖에 없어. 줄 게 없어.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미련했던 이 5명의 아가씨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기름을 사러 뛰어간 사이에 신랑 일행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횃불을 들고 있던 5명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가 시작되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온 5명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안에 있는 신랑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다리고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할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미련한 5명은 그토록 바라던 혼인 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우리들끼리 얘기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이런 나라에서는 겨울 나기가 제일 힘들죠.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이 겨울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긴 겨울을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광에 연탄이 빼곡하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월동 준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리가 내리기 전에,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집집마다 이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준비 없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슬기로운 아가씨 5명, 그 다음에 미련한 아가씨 5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아가씨들을 왜 미련하다고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게 하나 보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미련한 아가씨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 계산으로 얄팍한 머리를 굴린 것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주도했지만 나가보니까 저 맞은편에 5명의 다른 친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야, 신랑이 이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횃불만 딱 들고 나왔는데 저쪽은 혹시 모르니 기름도 준비하고 횃불도 몇 개 더 준비하고 그렇게 나온 친구들을 보면서 그때라도 깨달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 처음에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조금 더디 오고 늦게 왔을 때 그때도 찬스죠.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신랑이 오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기회를 살렸다라면, 아니 중간에 수없이 아차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내가 순전히 내 욕심으로 나 편하자고 생각한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저 손님들을 맞이하는 내 자세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중간에라도 그들이 깨달았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면 미련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의 운명은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죠? 주저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항상 실패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결정한 사람과 여기서 결단한 사람과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자신의 삶을 딱 부러지게 여기서 결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결단의 열매예요. 늦었지만, 내가 늦게 선택했지만 어쩌면 이 자리가, 오늘이, 이 복음이 기회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해서, 처음부터 우리 계획대로 되어서 완벽하게 모범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잘못 왔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우리의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잘못 걸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말은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디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문헌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30년에서 50년 안에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푸념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미련한 이 5명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게 시간을 잡으셔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늦게 오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그분 앞에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혹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궤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여기서 오늘 결단함으로 마지막에 웃는 종말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